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가요? 제가 몇몇 사람들한테 사랑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사랑은 에너지랍니다. 왜 그러냐? 너무 몸이 힘들고 지치고 그랬다가도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힘이 불끈불끈 난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희 교회 권사님도 저희 가정을 생각하시면 힘이 불끈불끈 나시나 봐요. 많이 힘드실 텐데 늘 뭔가를 이렇게 해서 갖다 주시고 그런 걸 보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없던 힘도 다시 솟아나게 하는 놀라운 힘인가 보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연애를 할 때 저희 집과 또 지금 아내의 집이 꽤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런데 그 먼 거리를 그 학교는 또 저 강북 쪽에 있었어요. 저희 학교 끝나면 그 학교에 가서 그래서 만나서 집까지 데려다 주고 혼자서도 잘 갈 텐데 굳이 집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막 막차가 끊어질까 부랴부랴 그래서 서울 시내를 이렇게 4등분해 가지고 그 사각형으로 제가 다녔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사랑이 에너지다. 그 말도 맞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은 뭔가요? 그랬더니 사랑은 억셉트 해주는 거래요. 수용해 주는 거.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함도 받아들여 주는 거. 그게 사랑이다. 부모로서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자주 하는 것이 이 지적질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옳은 소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 네. 들어보면 맞긴 한데 기분은 나빠. 그런 은사를 받으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때로는 상대방의 부족함, 연약함도 받아줄 수 있는 거. 이것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사랑이 뭔가 그랬더니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사랑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들 계시면 서로 물어보세요. 사랑이 뭡니까? 이러고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 어쩌면 사랑은 당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지만 사실 그 장면은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주님,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사랑의 색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에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사랑에는 여러 가지의 색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래서 아가페는 오렌지로, 또 에로스는 빨간색으로, 스트로게는 노란색으로, 또 매니아라고 하는 광적인 것, 이런 건 보라색. 이 보라색이 조금 이쪽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이래요. 왜? 근데 제가 어릴 때 연보라색을 좋아했거든요. 예. 또 루두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파란색. 또 프레그마라고 하는 것은 연두색으로 그렇게 색깔로 표현했는데 거기에는 이기적인 사랑도 있고 쾌락적인 사랑도 있고 자기만 아는 또는 아주 실용적인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만 그래야 사랑을 주는 이러한 세상적인 사랑의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길어져서 한 번에는 못 끝내겠다. 그래서 몇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기술 했더니
우리 이게 PPT를 만들어주는 자매가 목사님 저 그 책 읽고요. 하나님 사랑을 제가 처음 생각해봤던 게 그 책이에요. 이렇게 이제 카톡을 보내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지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었습니다. 1956년에 그게 출간됐을 때 많은 전 세계에 퍼져서 지금까지 34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이 된 책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랑의 기술, 그러면 연애를 어떻게 잘하는가 이 방법인가 보다 그리고 사봤다가 내용을 보고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완전히 이게 철학서적이라 그래서 읽는 거 포기하고 실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랑의 기술,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이라는 게 어떤 걸까? 이 책은 신앙적인 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은 감정인가 아니면 기술인가 배우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은 감정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감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더 바뀔 거예요. 혹시 저도 사랑을 감정으로 받아들였으면 아마 굉장히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거든요. 아침에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데 얘네들이 학교 갔다 와서 숙제도 안 하고 말썽 부리고 속삭이면 그 감정이 그대로 변해서 부글부글 끓고요. 남편이 어쩔 땐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남편의 못마땅한 모습을 보면 어쩜 그렇게 꼴보기 싫은지 우리가 그런 감정들의 변화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리 프롬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근데 이 기술이라고 표현한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한국 번역말로는 조금 뭐지만 이제 영어 번역은 그게 art잖아요. 예술이다. 사랑은.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 또 잘못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배워야 되는 거냐? 이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언젠가 내가 멋진 그림을 그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내가 멋진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런데 내가 정말로 멋있는 대상을 만나도 그 사람이 평소에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그 상대 모델은 너무너무 완벽한 모델이 내 앞에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나는 멋진 풍경을 내가 그릴 거야. 이건 소망으로 갖고 있지만 그러나 평소에 그리는 연습을 안 했다면 그러면 로키산 꼭대기에 가서 그 멋진 광경을 보고 그걸 그리려고 할 때 그것이 되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제대로 된 내 사랑의 대상을 만나면 나는 뜨겁게 사랑해야지, 열심히 사랑해야지 그렇게 생각은 많이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랑의 기술, Art of Loving을 배우지 못하면 그러면 정작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그려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인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보면 이것들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아니한다라고 13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저절로 본성으로 되어지나요? 아니면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될 건가요?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을 사도 바울은 총 15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삶의 중요한 주제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래 참는다. 여러분 잘 참으십니까? 나중에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다음 절에도 있는데,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 참 쉽지가 않아요. 감정에 많이 치우친 사람들은 특별히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그 화가 날 때 그걸 참지 못해서 그 사랑을, 지금까지 갖고 왔던 사랑을 그만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그리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덜하겠지만 예전에 보면은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냥 상대방이 좋다고 쫓아다녀서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구애를 해서 결국 결혼에 꼴을 했는데, 같이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예쁘고 좋지요. 그런가요? 네. 누가 보니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이 사랑의 감정이요, 짧으면 3개월, 길면 3년 안에 대부분 소멸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3년이 지났는데, 네, 그런데 여전히 사랑하면 너무 아름다운 건데요. 많은 경우에 그 사랑을, 상대방을 향한 그 뜨거운 그 감정, 막 열정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않는다. 이걸 살아보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50대인데 주변의 사람들 얘기 보면, 뭐 우리는 그냥 의리로 살아, 의리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여러분 잘 참고 계십니까? 근데 여기서 오래 참는다고 할 때 이 참음이 감정을 쌓아놓는 것이 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 이렇게 감정이 계속 누적되면 나중에 이게 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폭발시켜요. 이게 참 힘든 건데 상대방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부모가 우리가 자식에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하나 걸렸어. 내가 오늘은 참아. 너 두 번째 걸렸어. 내가 이것도 참아. 너 그런데 세 번째, 내가 이건 더 이상 못 참아. 불러가지고 하는데 이제 부모가 있었던 그 마지막 것만 얘기합니까? 아니면 과거의 행적까지 다 쓰레기통까지 뒤져서 얘기하나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네.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이 벌써 한참 전에 지나간 거, 얘는 기억도 안 하고 있는 거, 그때는 엄마가 용서해 줬다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다 뒤져가지고 폭발해 버리니 때로는 아이들이 그걸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자녀들이 드는 감정은 뭘까요? 네, 맞아요. 억울함이에요. 아니, 그때는 그건 넘어가 놓고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왜 지금 와서 그거를 들춰서 얘기하냐고. 그리고 속상해지고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정을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얘기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예수님, 그러면 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네, 아니다. 네, 7번씩 70번이라도 또는 70번씩 7번이라도 그걸 계산해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이거 490번 뭐 이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거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다고 하는 건 쌓아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의 많은 감정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존재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잘 걸렸어.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했던 그 죄악까지 다 하나님께서 들춰서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흉악한 죄악을 저질렀든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요건 잘했어, 요건 잘못했어, 이거는 잘못했어, 이건 잘했어 이렇게 따지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걸 지난번 우리가 봤던 베드로와의 장면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조목조목 네가 그때 그랬잖아 라고 따지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냥 받아주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가룟 유다가 참 아쉬운 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요. 분명히 큰 잘못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잘못했나요? 가룟 유다만 배신했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제자들이 다 주님을 피하고 숨고 도망갔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더라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시간이 있었다면 그래서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했더라면 그러면 베드로보다도 아니면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훌륭한 사도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가룟 유다의 제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가룟 유다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마다 늘 그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삶에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 사랑이 식어지면서 지금은 주님을 멀리 떠나서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모세를 그 혈기왕성했던 모세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오랜 방황의 시간 동안 이리저리 사람들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피하는 그 시간 동안 때로는 사실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의 행적을 보면 어떤 경우는 야 다윗이 참 이렇게까지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인격을 갖추도록 훈련시키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 부탁은 하여간 주님 옷자락만이라도 꼭 붙잡고 있어라. 어떻게 해서든 끄트머리라도 붙잡고 있어라. 절대로 그걸 놓지 말아라. 가룟 유다처럼 놓으면 절대 안 된다. 끝까지라도 붙잡고 있으면 하여간 끈덕지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가 온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마음에 잘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오래 참는 기술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는데요. 이 사랑에는요 부드러움이 있어요. 제가 저희 집 고양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이 고양이가 왜 이렇게 이쁜가 생각해 봤더니 얘가 부드러워. 그걸 혹시 경험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와갖고 제 다리에 이렇게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지 몸을 이렇게 갖다 대면서 자기를 이렇게 안아달라 그래요. 쓰다듬어 주는 건 전데 그런데 그 부드러움을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가끔 같이 잘 때가 있어요. 제가 소파에서 이렇게 가끔 피곤해서 앉아 있으면 꼭 튀어 올라와요. 근데 이제 털이 붙으니까 제가 그래서 아예 깔판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여기 걔가 올라오려 그러면 깔판을 하나 댑니다. 거기에 아주 지자리인 줄 알고 턱하니 올라와서 포근하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저 아주 싫어했어요. 아주. 오죽하면 필리핀에서 살 때 저희 집에 쥐가 하여간 제가 서씨라 그런지 서생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하고 정말 제가 쥐하고 전쟁을 벌였고요. 제가 미안한데 죄송까지는 아니고 미안한데 제 손에 죽어간 저희 혈족들이 우리 서생원들이 수백 마리는 될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수백 마리 될 겁니다. 그만큼 쥐가 많았어요. 같이 살았으니까. 밥 먹을 때 막 여기서 나타나고 저기서 나타나고 냉장고 문 열면 그 밑에서 튀어나오고 내려오면서 마루 막 굴러 제발 좀 가라고 가. 그러면서도 뭘 안 키웠어요? 고양이 안 키웠어요. 왜요? 싫어가지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사랑의 기술을 배운 거죠. 저는 원래 애완동물을 좀 무서워했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별로 싫어했고요.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어쩔 때는 나 알러지 있어 그리고 피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의 부드러움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바뀌냐면요. 이제는 길고양이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 저희가 살 때 그 집 옆에 길고양이가 지나가는 걸 보고요. 아내랑 저랑 처음에는 원래 우유 주면 안 된다면서요. 몰랐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우유에 담아가지고 놓고서 그거를 얘가 마시나 안 마시나 제가 목이 탈 텐데 그리고 그걸 내다봤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아쉬운 건 사람을 피해요. 그리고 도망가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 많이 치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사랑의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도요. 사람에게 많이 치인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괴로워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부인과의 관계를 다 끊고 혼자 고립된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에게 많이 지친 거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가끔 보면 저 북쪽 어딘가에 가면 물론 뭐 여러 가지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국 분인데 아주 외로운 데서 살아요. 그래서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저는요 사람들한테 아주 지쳤습니다. 사람이 싫어서 그냥 저는 여기서 혼자 사는 게 그냥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고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죠. 제가 참 기쁜 일이 있었어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 그 교회학교 담당하고 있는 권 집사님에게 선물을 좀 준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 권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자매 아이들에게 카드를 하나씩 써주면 어떨까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이제 아내가 얘기하기를 여보 근데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려서 글씨 뭐 그걸 잘 모를 테니까 차라리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주면 애들이 더 좋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그게 더 이거보다는 영상 찍는 게 더 번거롭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니까 이제 좀 모양도 깔끔해야 될 것 같고 샤워도 하고 집에서 찍으려 했더니 여보 아무래도 밖에 더 좋을 것 같아. 저 사람은 퀄리티를 많이 따지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왕에 막 장소를 찾다가 꽃이 있는데 근데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찍어주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팔이 떨리잖아요. 흔들리는데 이거를 안 흔들리고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르긴 몰라도 하나이당 여러 번 찍었습니다. 하다가 실수하고 또 말을 잘못해서 다시 하고 뭔가 어색한 것 같아서 다시 하고 그게 꽤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제가 너무 어저께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사모님, 우와, 너무 감동이에요. 이렇게 영상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저희 아이가 보고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행복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포인트인데, 네, 거기도 이렇게 큰 따옴표 있어요. 목사님은 점점점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저희 아이가 직접 말했어요. 메시지 보자마자 엄청 감동한 표정으로 고백하네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것 같아요. 축복의 메시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저께 이거 하나 갖고 하루 종일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하네요. 사랑을 잘 받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에게 치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잘 받지 못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사람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도 그 사랑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 사람이 밥을 먹는다고 목숨이 붙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의 아주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국 거기에서 결론이 뭐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물론 여러 가지 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고양이의 부드러움처럼 자기의 몸을 내주면서 그 부드러움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저처럼 고양이를 싫어하는 그러한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녹인 것처럼 여러분의 그 부드러움, 엄마의 부드러움, 그 온유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 그래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참 고마운 것이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저희 우리 김 집사님네 애들 봐도 얼마나 이뻐하는지 지금도 저기서 그냥 오빠가 열심히 동생 데리고 놀아주고 있는데 그걸 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지
사실은 좀 속상하고 시기할 수도 있거든요. 늦둥이가 있으면 속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오빠인지 삼촌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예쁘게 잘 돌봐주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도 나이 차이가 좀 5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참 이뻐하고 또 좋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기하지 않아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저한테 2살 위 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는 1년 차이로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시기가 많았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별로 시기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저는 형을 이겨보고 싶었어요. 형을 이겨먹고 싶어가지고, 사실 오늘이 저희 형님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 생일 축하한다고. 근데 사실은 형을 많이 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부모의 사랑을 뺏긴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형을 이겨보고자 하는 그러한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품삯에 대한 비유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품삯의 비유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사실은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다 저녁에 늦게 와갖고 1시간 잠깐 일하는 사람하고 품삯이 똑같다면 오늘 화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화가 나죠. 이거는 요즘 우리 아이들, 여기 서양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 unfair. 이거는 불공평하다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그 주인이 약속한 게 얼마였어요? 한 데나리온. 그 한 데나리온은 원래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면 받는 품삯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열받은 건 뭐냐 하면, 일한 양이 다른데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기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저기 한 달란트 주니까 나는 최소한 못해도 달란트랜다. 예,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나는 못해도 몇 데나리온은 받겠네,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 기대감이 무너진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침 일찍 일한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근데 내 자식이, 젊은 아이가 그냥 일거리도 없어서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마음 졸이다가 그래도 인력 시장에 끝까지 그냥 끈덕지게 붙어 있어서 마지막 1시간 남겨놨는데 주인이 걔를 데려와서 걔한테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 한 데나리온 받은 아이가 내 아이예요. 그러면 이 주인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요? 고맙죠. 왜요? 그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누구니까? 내 아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시기심은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타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자꾸 상대방과 나를 비교해요. 목사도요, 잘못하면 큰 교회를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감사한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도 안 부러워. 저는 사실은 이게 저희 한국에서 제 이제 친구 목사가 얼마 전에 동기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카톡에 올리는데 규모 있는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여러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뭐 이렇게 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축하한다고 했죠. 축하한다고 하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고생 좀 하겠네. 왜냐하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제가 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래도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에 목회를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많이 아쉬웠던 건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사랑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게 다 충분히 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러니까 문제 생기거나 아주 급박한 어떤 위기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가정들만 쫓아다니기도 너무 바빠요. 뭐 큰 사고가 나거나
가정에 아주 갈등이 나거나 자식이 막 이상한 데 빠지거나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막 이런 데들 쫓아다니면서 그거 불 끄고 예배드리고 다독거려주고 서로 교인들이 싸움 나는 거 다독거려 정리하고 이런 거로 바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참 사랑을 나누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대상은 너무 많고 그래도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 좋은 건 아담하고 작지만 그래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그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되면 어떻게 그걸 다 영상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행히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쟤는 똑바로 살지도 않고 저렇게 엉터리인데 모르게 잘 나가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내 형제 자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시기할 것이 뭐가 있나? 정말 중요한 건 여기에서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다 같이 엮여져 있는 거라고 생각돼요. 시기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내가 그 사람보다 뭔가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 하고 싶을까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내가 뭐가 된 줄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마음에 뭐가 들까요? 교만이 들기 쉬워요. 그리고 그 다음 절로 이어지는 무례히 행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걸 주변에 있는 부자들이나 또는 어떤 큰 힘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볼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스러우신가요? 아마 안 그럴 거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나 어떤 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고 또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속상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을 존경하거나 사랑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금 사람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왜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는 사람 주변에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좀 만만해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너무 무서워서 아이들이 뭔가 제대로 얘기도 못하는 그런 부모라면 잘못하면 그 부모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왕자에서 내려오실 수 있을 때 빨리 내려오시는 게 좋아요. 거기 괜히 끝까지 오래 버티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폐위당하면 그러면 정말 쓸쓸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컸으면 그 아이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는 이런 것들은 다 남과의 비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걸 얻으면 내가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이 땅에서 이룬 세상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큰 집 사는 사람 얘기 제가 한번 했잖아요. 어려운데 어렵게 살다가 막 자수성가해가지고 큰 집을 사고요. 그리고 자기 집을 사고 방바닥을 쓸면서 그렇게 좋았다는 거야. 내 집이야. 방바닥을 쓸면서. 근데 이 방바닥 쓸고 좋아하는 게요. 불과 일주일을 못 갔대요.
왜 그랬느냐? 친구가 이사했다 그러고 그 집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보고 기가 퍽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내 집이라고 그렇게 좋았던 그 집이 완전히 학고방 같으니까 기분이 팍 상하더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비교는 그래요. 세상에서의 어떤 이루는 성취감들은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무엇인가 이루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의 집을 멋지게 꾸미고 가꾸는 데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것은 영원합니다. 희귀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행하는 것. 전 감사한 건 이게 개척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는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무례행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겐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냥 보면은 너무 좋아서 울 것 같아. 이제 눈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사랑의 기술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모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그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교 경쟁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했어? 너는 얼마나 헌신했어? 너는 얼마나 충성했어로 우리에게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 그거 하나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 내 양을 쳐라. 하나님께 많이 드리지 못한다고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의 그 아쉬움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많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이미 그 사람 하나님께 많이 드린 겁니다. 성전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두 랩돈 그 작은 그저 몇 센트밖에 안 되는 그 모든 것 다 드린 그 여인이 가장 큰 것 드렸다고 예수님 기뻐하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의 문자 메시지 하나가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술을 배워서 그것 가지고 나누고 그것 가지고 섬긴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을 바로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 주변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고 잘 되는 사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있어도 그걸 하나님께만 자랑하고 또 겸손하게 행함으로 이 땅에 진정으로 사랑을 심는 그러한 사랑의 귀한 대사들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조건적으로 또 이기적으로 또 맹목적으로 또는 내가 독선적으로 사랑했던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워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마더스데이, 또 스승의 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고백하는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변의 일가 친척들, 형제 자매들, 또 지인들, 또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사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주의 음성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하는 저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